로마서 13장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0장 죄송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13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정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같이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른손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시다.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수요일 날에는 조금 더 성경적인 깊이와 또 신앙의 지식을 얻고자 우리가 말씀에 조금 깊이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기독교에 대한 시리즈로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기독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라 그랬죠? 한문으로 처음에 한문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에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뭐라 그랬다고 했습니까? 기리사독. 그래서 줄여가지고 기독교,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 그래서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이 기독교는 천주교와 지금 개신교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를 통합해서 이야기할 때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믿는 개신교, 지금의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 신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개신교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기독교 신론에 대해서 배웠어요. 기독교 신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망령되이 잃지 말라 그래서 여러 이름으로 구약과 신약에 불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과 계약 하나를 하셨는데 그것이 첫 번째 행위계약이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기독교 인간론,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이 행위계약의 파기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왔고 결과적으로 복음이 창세기 3장에서 선포되어지기는 하였지만 오늘 저주가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였고 스스로 오늘 구원을 이룰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어떻게 보셨는가 하면 사랑하시기도 하셨고 긍휼히 여기기도 하셔서 오늘 그 구원을 이루고자 누구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느냐?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작정했죠. 그게 바로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비하,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성육신.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는 오늘 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였다라고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고백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비하를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늘 죽음 가운데에서 장사되어졌다. 이게 그리스도의 비하. 그리스도의 승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신 거. 예. 그리고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시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오늘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무엇하신다고요? 중보하시고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론에 대해서도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사실은 우리가 교회론부터 살펴봤는데, 기독교 교회론,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에클레시아, 오늘 그것이 교회이고, 오늘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것이 있고, 또 디아코니아, 오늘 그 가운데 봉사와 헌신, 그리고 말씀의 배움이 있고, 마르투니아, 오늘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이 요소를 가질 때 그것이 교회이다라고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따라서 합니다. 기독교 구원론. 여러분, 이거 흐름을 아셔야 돼요. 사실은 이 기독교 시리즈를 하기 전에, 이전에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살펴봤습니까? 기독교 역사관, 기독교 윤리관, 기독교 우리 세계관, 여기에 대해서도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2달 가운데에 기독교 시리즈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독교라는 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기독교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무슨 뜻입니까? 구원이라 건져내어 살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노예에 있던 사람들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서 살리는 것, 다시 말하면 오늘 그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일, 이런 거를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이 위험에 빠지거나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 가운데에서 구함을 받게 되어지는 걸, 이걸 뭐라 그랬는가 하면 구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구약 성도들의 구원은 조금 달라요. 왜 다른가 하면, 구약의 성도들은 선민의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생각하는 영혼의 구원보다는 육체적인 어려움에서 해방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렇게 해방을 당하여서 건져내어 살림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무엇이다? 자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헤세드라고 이야기했고, 값없이 거저 받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것을 은혜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신약에서는 이것을 소테리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테리아라는 말은 영혼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이 선민의식이 그들에게는 거의 다 이제는 개인적으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의 구원은 무엇이냐? 영혼의 구원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사단의 괴계에서 오늘 해방을 받게 되어지는 것, 건짐을 받게 되어지는 것. 그러나 오늘 그 건짐을 받을 때의 유일한 방법은 물질로도 안 되고, 헌신해도 안 되고, 율법을 지켜서도 안 되고,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는 자들에게만 오늘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이, 이게 바로 소테리아, 신약 성도들이 갖게 되어졌던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가요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네. 아니면 나는 오늘 죽으면 글쎄요, 갈지 안 갈지 나 잘 모르겠는데요. 오늘
실컷 싸우고 와가지고 마음이 불편해. 남편하고 싸우고 또 나오다가 옆집 사람하고 마음이 막 해가지고 막 불편해. 막 근데 오늘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보니까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정황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 이건 바로 이런 거예요. 예영이가, 오늘 김인희 집사님의 딸인 것이, 예영이가 어떤 것을 잘할 때만 딸로 인정받고 이것을 잘못할 때는 딸로 인정을 못 받는 이런 게 아니야. 딸로 인정을 받다라는 것은 그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면 평생 유지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이걸 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복음은 뭐예요? 복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가스펠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바로 굿 뉴스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되어지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아버지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구원을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조금 전에도 그 근거가 되는 게 믿어져요. 성경이 믿어져요. 하나님이 계신 게 믿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신 것을, 오늘 이런 일들이 오늘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믿어지지가 않죠. 그러나 오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소리가 존재하는 걸 알 수 있고, 바람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공기가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부정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부정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고, 오늘 예수를 믿을 때 그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우리하고 다른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그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천지 창조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키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가 달라지느냐? 구원론이 달라지고, 또 뭐가 달라져요? 종말론이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왜 구원론에 대하여서 달라지느냐? 기독론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구원론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계속 이야기했지만 초대교회에 지나면서 중세시대 전으로 오기 전에 327년 요 사이부터 나타났던 이단들의 발음, 예수의 인성만을 인정하는 사람들, 예수의 신성만을 인정하는 사람들, 이것도 다 부정하는 사람들, 오늘 예수는 허구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오늘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는 실존적 인물이었다라는, 오늘 이것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특별히 이단들은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이만희를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장길자를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현현에서 오게 되어진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수님은 아직 이 땅에 오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열심을 통하여 자꾸 성경을 안 읽고 자꾸 참고서를 뭔가 성경의 지식을 배우고자 자꾸 성경 공부한다고 참고서만을 원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 믿어지십니까? 설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영철 목사의 설교의 권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역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받게 되어진다. 다른 어떤 이름에도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우리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잘 읽어보면 알아요. 오늘 그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거니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며 기근과 전쟁과 여러 소문을 듣게 되어지고 대적이 일어나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볼 때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있습니까? 1907년부터 대한민국에 예수님이 너무 많아요. 나중에 한번 이 이단의 계보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하면은 좋은데, 한국 전쟁 이전에 1907년 평양 부흥 이후에 오늘 그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예수님이 33명 있대요. 대한민국에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 33명. 여러분, 자꾸 믿지 마세요. 자꾸 따라가지 마세요. 얼마 전에는 또 종말론 가운데, 뭐 다음 주에도 한번 나누겠지만, 1월 성신, 예수님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왔잖아요. 그 예수님의 초림할 때에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해서 가장 빛나는 별을 따라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되어졌는데, 태양계를 보니까 태양계의 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태양계의 별들이 일직선으로 서게 되어지는 이 시점이 있었어요. 그게 2년 전이에요. 그때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가장 빛나는 별, 이게 비춰질 때 오늘 누가 재림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일어난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그때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왔단 말이에요. 미혹되면 안 돼요. 미혹되면. 오늘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보편적인 믿음은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오늘 우리들은 수요 예배, 수요 기도회를 하는 것이고, 일상적으로 학교를 가는 것이고, 일상적으로 우리의 생활을 이어가는 게, 이게 보편적 믿음이에요. 여러분, 보편적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구원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늘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땅과 만민들과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늘 무엇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거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 영광이라 그래요. 영광. 하나님 앞에 무엇을 돌린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린다 그러잖아요.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목소리를 통하여,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워십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오늘 바로 올려드리는 이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이 이웃들에게 흘러가도록 먼저 택함 받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구원의 목적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감리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장로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단들이나 혹은 이 세대주의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떤 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 가지 말에 어떤 말이 맞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말은 모두 다 같은 말이에요.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을 봤을 때는 오늘 이것이 어떻게 이해가 되어져야 하는가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현재형으로서 구원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고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미래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은 8단계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따라서 합니다. 소명. 소명이 무슨 말이에요? 부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할 때 에클레시아가 세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오늘 이 함께 모이는 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때에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렀다, 이거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칼빈은 두 가지 소명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로는 영혼에 대한 소명을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직업적인 소명도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한 번 더 그 부름에 대해 소명론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두 번째로는 무엇을 하시느냐? 중생. 따라서 합니다. 중생이 무슨 말이에요?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단강에서 오늘 세례 요한이, 사실은 이제 세례보다는 장로교는 물을 뿌리면서 우리가 기념해서 세례라고 하지만, 요단강에서는 예전에는 무엇을 했을까요? 침례라고 하는, 물 속에 들어갈 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전의 육신과 나의 모습은 죽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다시 나올 때는 나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중세시대에 와서는 이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세례를 베푸는 기념 예식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침례교에서는 강단 뒤에다가 이렇게 침례를 할 수 있도록 때가 되어지면 그렇게 침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생이라는 말은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죽었던 영이 살아날 때에 세 번째로는, 따라서 합니다, 회심과 믿음. 회심과 믿음은, 회심이라는 것은 나의 마음이 돌아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믿음이라는 건 믿음의 대상을 내가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 회심과 믿음이 어떤 게 먼저냐? 믿음이 있으니까 회심을 하는 건가? 회심이 하고 난 후에 믿게 되어지는 건가?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신학적 논쟁이 있지만, 신학적으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분을 했지만, 이것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구원을 이루어 나갈 때 회심, 오늘 바로 이전에 나의 마음이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오늘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 이게 구원의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이렇게 회심이 일어나면 따라서 합니다. 칭의. 칭의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스스로는 여전히 자범죄를 지었고 살아가고, 우리 스스로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너는 누구다? 의인이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의인이 된다라고. 그러나 이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이고요. 그것을 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칭해 주신다라는 것.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서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법적으로는 오늘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그 자녀된 자들에게는 오늘 바로 의롭다라고 이 법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렇게 칭의가 되어진 사람들에게는 따라서 합니다. 양자가 뭐예요? 양자.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전까지는 나의 욕심과 나의 뜻대로 살아갔지만, 그렇게 칭의 가운데 나온 자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오늘 바로 택하여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양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권세를 주세요. 그래서 여기까지의 5개 단계를 과거형으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진 바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이룬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따라서 합니다. 성화는 뭐예요? 거룩하게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에요.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을 때는 죄 가운데 있었던, 에베소 2장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2장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났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거룩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이 영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견인, 따라서 합니다. 견인. 견인은 7번째 단계인데, 견인은 자동차를 이끌다 할 때 이게 뭐예요? 견인이라고 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들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가이드, 인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세요. 오늘 그래서 구원의 현재형으로서 이것을 무엇이라? 구원을 이룬다. 이것은 중세시대에 굉장히 큰 논쟁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막 살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뭐 육은, 오늘 이 그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이 육은 어떻게 되든지 우리의 영이 다 구원받으니까 제 가운데 있든 뭐를 하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이 뭐예요? 무슨 주의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간 영지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은 구원받으면 된 거다라고 하면서 이런 자기의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바울도 이야기하죠. 너희들의 삶이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은 그것을 증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오늘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미래형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영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오늘 그렇게 영화 가운데 들어가기까지, 오늘 이것은 구원의 미래형으로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과적으로 장로교회에서 이야기하나, 감리교회에서 이야기하나, 순복음교회에서 오순절계통에서 이야기하나, 이 모든 것들이 단어의 어휘와 오늘 이러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통전적으로 봤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의 서정의 8단계로서는 구원에 바로 이루는 방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신학적으로 이게 조금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러나 구원도 그냥 구원 받았습니다. 오늘 이게 아니라 구원에도 이 8단계 바로 무엇이에요? 첫 번째 한번 같이 해볼까요? 소명, 중생, 회신,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 8단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8단계가 구원을 이루는 서정입니다. 여러분 여행하잖아요. 어떤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도 오늘 코스마다 이렇게 여행하면서 그 가운데 가잖아요. 하나님의 구원도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의 핵심 용어들이 있는데 몇 가지를 살펴보면, 대속이라는 말, 여러분 대속이라는 말은 무엇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거 대속. 화목제물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이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용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시고 없애주시는 거. 칭의,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법적으로 의인이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오늘 그 피값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 오늘 구속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이 로마서 말씀은 어디서 기록을 하였는가 하면 로마에 가가지고 기록한 게 아니라 복음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3차 복음 전도할 때에 고린도 지역에 있으면서 바울이 오늘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선교의 목적으로 스페인 선교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썼고, 두 번째로는 오늘 이 구원의 기본의 진리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알려주려고 오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처럼 구원의 서정의 8단계를 로마서에서 계속 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10장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세 번째로는 변증적 목적으로 유대인들 중에 개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오늘 이 구원론을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는 세 가지 핵심 단어가 있는데 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죄 가운데 오늘 빠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죄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무엇이다? 믿음이다. 그 믿음은 누구를 믿는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 단어는 세 가지: 죄, 구원,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서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을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위하여서 이 편지를 기록을 했고, 바울이 원하는 것도, 그렇게 자기가 힘쓰는 것도 구원을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14절 15절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구원받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어찌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서 내가 부름을 받았고 내가 세움을 받았는데, 로마의 너희들도 그렇게 복음의 전도자로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도 이 구원이 임할 줄 믿고 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구원관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구원관이 필요해요. 구원받았다라는 확신 가운데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오늘 우리가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주님 앞에 서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9절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의 구원론은 바로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죠. 주로 시인하라. 오늘 주라는 것은 로드,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무엇하라는 거예요? 시인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시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할 때에 구원이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당시에는요, 이게 근데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인사법이 있는데, 지금의 우리의 인사법은 어떻게 인사합니까? 뭐 하이 하기도 하고 좋은 아침 하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시대별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거든요. 전쟁 이후에 배고픔이 있었던 시대의 인사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인사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뭐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던 이런 시대적인 인사법이 있었죠. 당시의 로마에서도 로마에 있어서의 신은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황제였어요. 그래서 인사할 때에 어떤 인사를 하는가 하면,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대는 거야. 칼리큘라입니다 인사를 해야 돼요. 때에 따라서는 네로입니다 라고 인사를 해. 그게 그냥 통칭적인 인사 방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달랐어요. 당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면 당연히 바로 네로입니다. 혹은 시대가 지나서는 칼리큘라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 누구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로마에서는 반체제 인사로서 오늘 이렇게 찍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0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조금 더 가보죠. 9절 하반절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기독교 구원론에 있어서 키포인트 바울의 구원관 두 번째로는 바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마음으로 믿어라. 마음으로 믿어라. 그런데 마음으로 믿을 때에 그 믿음의 대상이 어디에 있느냐? 9절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그러니까 예수가 무엇했다라는 말이에요? 부활했다라는 말 아닙니까?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으면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서 오늘 그렇게 오늘 이 다시 살아나신 것,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부활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오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산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마음으로 믿는 데까지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13절 말씀인데요. 13절 함께 보도록 할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13절 가운데 핵심 말씀이 오늘 9절, 10절 그리고 13절이에요. 13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구원을 받으리라. 결과적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하여서 아도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로드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0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의 이름을 바로 부르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무엇이 있다? 구원이 임하게 되어진다. 오늘 세 가지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구원론 세 가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무엇이었어요? 주로 시인하라. 두 번째로는 마음으로 믿어라. 세 번째로는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 기독교 구원론에 대해서 사실은 더 많은, 또 역사적으로 더 많은 이러한 내용들을 담을 수가 있지만 조금 한 30여 분 가운데에서 나눴던 것들은 기본적인 사항들만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구원의 서정 8단계,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바울의 구원론 세 가지,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로는 바로 주를 시인하라, 마음으로 믿어라, 입으로 주로 주의 이름을 부르라. 이 세 가지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